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신상 이렇게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야곱이 자신의 일생에 걸쳐 경험한 하나님이 녹아져 있는 표현이겠죠.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오늘 말씀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몇 가지 큼지막한 일들을 되짚어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는 말씀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야곱은 태생적으로 자기 그 기질이 자기 힘으로 자기 유익을 쟁취하려는 사람이었고 속이는 자란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팥죽으로 유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산 에피소드, 형 에서처럼 분장해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가로챈 에피소드,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에피소드, 베델이란 곳에 이르러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에피소드, 또 오랜 노동의 수고의 대가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에피소드,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축복으로 받은 에피소드, 에서가 자신과 가족들을 죽일까봐 마음을 졸이다가 결국 에서를 만나게 된 에피소드, 여기까지가 창세기 25장부터 33장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일들 중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축복으로 받은 일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껏 속이는 자로 살았던 인생, 자기 힘으로 살던 옛 자아의 모습에서 변곡점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으로 새 자아,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이 원어적인 해석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전환점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새 이름을 얻은 후에 이제 33장부터는 이제 야곱이 거듭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의 기대와는 달리 야곱의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불쑥불쑥 옛 습성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새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려질 때도 있고, 이렇게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대다수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야곱이란 인물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상태는 마치 수양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양회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로 살아보리라 하고 다짐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어찌나 그리 어려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바울 사도가 경험했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조우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서를 향한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 자신의 재산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이란 곳으로 빠져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는 34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의 그 추장 아들 세겜에게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복수가 펼쳐지죠. 세겜 땅에 있다가 야곱이 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5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옛 습성을 따라 자기 꾀를 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크나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일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아직은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 벌어진 일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꾀와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소유와 안정을 추구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디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어디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시편의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이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베델의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이는 거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힘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창세기 35장의 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고 계신 것은, 야곱에게 예배를 명하고 계신 것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세팅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5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는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우상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채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에서 제1계명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우리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원하시나요?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 행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기어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결하고 죄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생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상을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폭로되는 나의 우상을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기를 들어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베델의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 명하신 하나님은 베델에서 특별한 임재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서도 나를 만나 주실 수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또한 밧단 아람에서 라반과 같이 살면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 가라 명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독대할 수 있는 장소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 골방, 안아주심의 본당,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곳, 우리 안아주심의 본당 북측 저기 3층 자리, 저곳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저곳이 왜 특별한 은혜의 장소인지 아십니까? 저것이 바로 우리 청년부가 매주 토요일 새벽에 함께 모여서 청년 무릎 기도회라고, 청묵이라고 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는 장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더욱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베델, 히브리어로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아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정말 크게 깨닫는 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고 나를 신실하게 주님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은은하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사지요.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비록 내가 죄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나를 이끄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런 거죠. 성도의 견인교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며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야곱이 옛 자아 때문에 엎드러질 때도 있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 10절 말씀에 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띄엄띄엄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걸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늙어서도 기억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의 기도를 이루어 가셨음을 훗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야곱의 일생에 걸쳐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으나 아직 옛 습성에 얽매여 있었던 야곱, 마치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자꾸 못 살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특별한 장소로 부르시고 하나님 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나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